또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는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반복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온 위기 앞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깊은 득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외는 아니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까요? 사방이 가로막혀 정말 절망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야곱은 승부욕이 참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야망도 큰 사람이었고 은근과 끈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잔머리를 아주 잘 굴리는 사람, 좀 심하게 말하면 인간미가 참 없는 아주 극단적 이기주의자의 성격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모든 축복을 다 몽땅 가로채버렸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형 에서가 분노하자 개나리 보찜을 지고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너무 이쁜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어요.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 야곱은 이 라헬을 보는 순간 요즘 말로 완전 쓰러졌어요. 야, 이 여자는 천생배필이구나. 그래서 둘째 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과 담판을 해서 7년 동안 무임으로 노동해주는 조건으로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7년 동안 죽도록 일하고 결혼식 올렸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였어요. 야곱은 포기할 수 없어서 또 7년을 일해주는 조건으로 드디어 14년 만에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도록 고생만 하고 월급 한 번 받지 못하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만 했어요. 근데 야곱이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이 야곱은 그 특유의 기질을 발휘해서 외삼촌의 재산을 야곱야곱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거부가 된 야곱은 이제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고향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동안 모아놓았던 많은 재산과 종들을 이끌고 드디어 아버지 집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것이었어요.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있던 에서는 이제 드디어 20년 만에 내가 당한 그 원한을 풀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어요. 하지만 반면에 야곱은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며 싸워왔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11절에 보면 야곱은 이렇게 고백해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현실 앞에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여기 두렵다는 말은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고 말할 때에 두려워하여 하고 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두려움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 갖다 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두려워에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그 두려움,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 지금 야곱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 두려움이 컸을까요? 이 강한 기질을 가진, 정말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정말 은근과 끈기가 있고 지고는 절대 못 사는 이 야곱,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지혜로 지금까지 실패 없이 승승장구했던 이 야곱이 도저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온 형 에서 앞에서는 감당할 길이 없어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말 그대로 일생일대의 최고의 위기를 만났어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길을 도모해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위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인생길이 여기서 끝나버리고 말 것인지, 야곱에게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야곱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제일 먼저 야곱이 한 것은, 야곱이 심히 두려워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양떼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자기의 그 재산을 전부 두 떼로 나눴어요. 왜 두 떼로 나눴을까요? 어떤 의도였을까요? 야곱이 보통 사람입니까? 에서가 한 떼를 치면 그 한 떼를 치는 동안에 나머지 뒤따라가는 한 떼는 도망갈 시간을 벌 것 아닙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역시 야곱다운 멋진 발상이죠. 그런데 야곱은 자기 의지로 고향 땅을 향해서 출발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야곱에게 너 네 고향 땅 돌아가, 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32장 9절에도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조상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출발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야곱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군대 라하나임 군대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그 앞장 세워서 보내고 있는 거고 야곱은 그 뒤따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마중을 나왔던, 4,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마중을 나왔던, 뭐 두려워서 벌벌 떨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두려울 게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에서가 복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놓인 위기 앞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지금 덤비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이 첫 번째 한 것은 자기 짐승 전체를 두 떼로 나눈 거예요. 한 떼는 앞장 보내고 한 떼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에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야곱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창세기 3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조상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창세기 32장 10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또 읽어볼게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지금 야곱이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난 지팡이만 들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왔는데 지금 거대한 짐승 떼 2떼를 지금 내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누가 해줬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지금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가라고 하셨죠? 책임져 주실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여기까지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도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안 해요? 아, 이 곤란한데 그러면 이런 감사의 기도조차도 안 해요? 이 큰일 났네 그러면. 자 11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야곱이 지금 뭐라 그래요? 자기의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두렵습니다. 내 처자를 죽일까 겁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죠.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요. 나한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지금까지 내 인생길 지켜주셔서 이렇게 거부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거 다 잃고 내 처자식도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야곱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12절에 또 이렇게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게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죠. 너희 후손을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나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내 처자식 다 죽으면 하나님 나와 약속 안 지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약속 지키셔야죠. 또다시 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서 붙잡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어때요? 멋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기도는 멋져요, 안 멋져요? 야곱의 기도는 멋있었어요. 완벽했어요. 정말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제대로 하는 기도였어요. 흠잡을 데 없는 멋진 신앙인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회가 문제였다고요. 야곱이 기도한 후에 한 행동은 전혀 기도의 내용과는 달랐어요. 13절 이하에 보면 형 에서에게 예물로 주려고 염소 200마리, 양 220마리, 염소 220마리, 양 220마리, 낙타 30마리, 소 50마리, 낙이 30마리, 총 550마리를 골랐어요. 형에게 주려고 선물로. 소 한 마리 1,000,000원만 잡아도 속값만 얼마입니까? 50마리면 5억이에요. 5억. 이거 선물입니까? 그럼 전체 짐승값 다 하면 얼마예요? 수십억 되죠. 이거 예물입니까? 뇌물입니까? 선물을 준비한 야곱은 종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창세기 3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맨 앞에 선 종에게 지시하였다. 나의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내가 네 집 사람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며 내가 끌고 가는 이 짐승들은 다 누구의 것이냐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것은 모두 주인의 종 야곱의 것인데 야곱이 그 형님 에서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여라 해라. 야곱은 둘째 떼를 몰고 떠나는 종과 셋째 떼를 몰고 떠나는 종과 나머지 떼를 몰고 떠나는 종들에게도 똑같은 말로 지시하였다. 너희는 에서 형님을 만나거든 그에게 똑같이 말하여야 한다. 자, 야곱은 선물을 4떼로 나누었어요. 4떼로. 선물을 4떼로 나눴어요. 이유가 뭐죠? 4떼를 나눠가지고 1차 출발, 또 2차 출발, 또 3차 출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 자, 에서를 만났어. 그럼 이제 1차가 딱 도착했겠죠. 야, 이거 뭐냐? 아이고, 우리 주인 야곱께서 형님께 드리라고 하는 예물입니다. 뭐야 이까짓 게. 그럼 어떻게 조금 있으면 또 누가 와? 두 번째 2차 때가 오겠지. 이건 또 뭐야? 아이고, 저희 주인님 야곱 어르신께서 에서 형님께 드리라고 하는 예물입니다. 이건 또 뭐야? 이까짓 게 뭐야?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누가 와? 세 번째 때가 또 착 도착하는 거야. 이건 또 뭐야? 좀 있으면 또 뭐가 와? 네 번째 때가 딱 도착하는 거야.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사람 아니에요? 사람은요, 옛날 이런 말 있잖아요. 깐데 또 깐다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몇 억짜리 선물을 딱 갖다 줬는데 마음에 안 들면 한 10억 정도 되는 선물을 딱 준 거야. 근데 마음에 안 드니까 좀 있어 또 10억짜리 선물이 또 오는 거야. 그럼 마음이 사람이 좀 녹아질까 안 녹아질까? 여러분 중에 전혀 이까짓 가까는 안 된다 버티실 분 있어요? 좀 있으면 또 한 10억 원어치 선물이 또 오는 거야. 성질이 어떻게 되겠어? 올라왔던 게 점점 조금씩 내려가겠죠. 야, 야곱이 어때요? 기가 막힌 사람이죠. 1억 줘서 안 되면 10억, 10억 줘서 안 되면 20억, 20억 줘서 안 되면 30억, 안 되면 나머지 다 줘서라도 형 에서의 분노를 풀어놓고야 말겠다는 야곱의 강력한 의지가 지금 여기에 발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32장 2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주인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야곱이 이렇게 지시한 데는 자기가 미리 여러 차례 보낸 선물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에는 형이 자기를 반가에 맞아 주리라는 생각을 하였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길을 지켜주셔서 거부가 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형 에서 때문에 나도 죽고 내 자식들도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셔야죠. 하나님 내 자식들 찾아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야곱이 한 짓은 무슨 짓이에요 지금? 기도한 사람 같아요? 아니면 기도와 전혀 상관없는 인간의 자기 잔꾀, 잔머리,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지혜 가지고 뭔가 지금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얄팍한 인간의 모습이 보입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야곱의 보인 행동은 정말 역겹습니다. 역겨워. 진짜 인간 냄새가 펄펄 나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흔적도 없습니다. 멋지게 기도했던 신앙인의 모습은 어디서 찾아볼 데가 없어요.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지혜만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안정과 나의 행복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야곱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내 모습하고는 전혀 다릅니까? 아이 그 야곱 거 인간 같지 않네. 어찌 그럴 수가 있어 그거? 하나님이 믿는다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적어도 야곱 같지는 않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야곱은 가족과 종들 그리고 짐승들을 모두 다 보냈어요. 이제 작전대로 두 때로 나누고 한 때는 그러니까 선물을 네 때를 쫙 1, 2, 3, 4차로 보내고 한번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야곱 에서에게 줄 선물 1차, 2차, 3차, 4차 딱 보내고 그 다음에 재물의 절반 그 뒤를 일정한 간격 두고 딱 따라가고 또 한참 뛰어 차이가 나고 그 뒤로 또 한 나머지 두 때가 한 때가 딱 가고 그러니까 짐승 때가 총 6때가 가는 거죠.
앞에 네 떼는 선물용 짐승 떼, 뒤에 두 떼는 자기 남은 전 재산의 절반씩. 얼마나 장관입니까? 그래 놓고는 지금 처자식 다 보내고 야곱 혼자만 야복강을 안 건너고 야복강 나루터에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보니까 자기 가족들이 점점 멀어지죠. 점점 멀리 사라져가는 가족들의 뒷모습만 아련하게 보이죠. 한낮의 강렬한 태양은 붉은 빛을 발하며 지평선 너머로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고 짙은 어두움이 야복강을 서서히 뒤덮고 있었어요. 이때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형이 보낸 정탐꾼인 줄 알고 그 사람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사생결단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아서 보니까 사람이 아니었어요. 밤새 씨름하던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간섭하기 시작하셨어요. 자, 우린 이대명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발견됩니다. 야곱은 왜 야복강가에 혼자 남았을까요? 왜 자기 처자식들을 다 짐승들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만 야복강가에 혼자 남았을까요? 혹시 야곱이 사생결단 나무 뿌리라도 하나 뽑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그렇게 매달려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남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에서가 선물을 거절하고 가족들을 공격해 오면 에이 나쁜 놈 형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마징가 대투처럼 그냥 확 날아가가지고 슈퍼맨처럼 그냥 막 정의의 사자가 나타났다, 네가 형이라도 내가 용서 못하겠다 하고 그냥 400명 군사를 다 깨트려버리고 막 400대 1로 싸워서 다 깨트려버리고 그냥 에서를 그냥 확 무릎 꿇혀가지고 승리하게 하려고 뒤에 혼자 남아서 딱 이렇게 망을 보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에서는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형이 내게 보낸 선물을 받고 마음이 바뀐다면 다 같이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만이라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거기 지금 야복강가에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종들에게 뭐라고 시킵니까? 우리 주인 저 뒤에 오시는데 우리 주인께서 형님 에서 형님께 드리라고 선물 보낸 겁니다. 우리 주인님은 저 뒤에 지금 따라오고 계십니다. 왜 지가 와서 직접 주면 더 좋지 왜? 야복강가에 혼자 남아서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나는 여기서 도망이라도 가야 되겠다, 그게 야곱의 모습인 거예요.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여전히 간사하고 치졸한 사람, 여전히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사람, 여기서 지면 끝장이다 그런 생각으로 사생결단 씨름판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치셨어요. 그 순간 야곱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을까요? 왜 허벅지 관절을 치셨을까요? 옆구리를 한 대 쳐셔도 되고 싸대기를 한 대 때려도 될 텐데 이 정신 차려 이놈아 하고 싸대기 한 대 때리는 게 더 속 시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환도뼈, 옆구리뼈를 쳐가지고 주저앉혀 버렸을까요? 야곱이 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의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두 다리야, 두 다리. 400명의 군사들이 선물 거절하고
자기의 두 대로 나는 짐승들 다 잡아 죽이고 자기 가족들, 가솔들, 종들 다 잡아 죽이는 순간 나는 충분한 거리에 있으니까 다리라도 튼튼해야 도망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그 깊은 속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런 나쁜 놈하고 싸대기를 치신 것도 아니고 역결을 친 것도 아니고 도망 못 가게 환도뼈를 치셔갖고 주저앉혀 놓으신 거예요. 야곱이 마지막까지 의지할 수 하는 거, 내가 이것은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난 이건 끝까지 붙잡고 이것은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그거를 쳐버리신 거예요. 야곱은 거기서 주저앉았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야곱은 이기겠다고 싸움질하던 끝까지 버티던, 죽어도 놓지 않겠다고 버티던 야곱이 매달리는 야곱으로 바뀌었어요. 창세기 3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죽도록 싸워 이기겠다고 했던 야곱이 환도뼈 부러지고 나서는 축복해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호세아 12장 3절과 4절 공동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늘어졌으며 어른이 되어서는 하나님과 겨루다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짓누리자 울며 애걸하지 않았더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에서 약속을 받지 않았느냐. 날 축복해 주소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보겠다고 몸부림치던 야곱이 이제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매달리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창피해요? 쪽팔립니까? 애들만 맞다나? 뭐 울면서 애원하고 매달려? 아니면 말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게 그게 살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고요. 어떤 인간들은요 거기서도 버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나머지 환도뼈도 또 부러지는 거지 뭘. 꼼짝도 못하게.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다니까요. 정말 인간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소처럼 앞발 대고 딱 버티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완고한 사람, 고집이 강한 사람,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가장 미련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 앞에 완고함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것만큼 미련한 아둔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부서지는 거예요. 다 부서지는 거예요. 부서진 다음에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에서의 칼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제 내 생명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합니다. 야곱은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차피 죽잖아요. 탄도뼈가 부러져 도망도 못 가잖아. 이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도 버틸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을 의지한다니까요.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린다니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야곱의 얘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한심한 인간들이냐고요. 더 이상 자기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야곱은 드디어 두 손을 높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한 것입니다. 내 인생길에 사방이 가로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야곱은 드디어 자기 안전과 행복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가 맡긴 거예요. 맡겨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 인생길을 간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 안 하셨으면 맡기겠어요? 여전히 지 머리로 뭘 하려고 그러지?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범죄한 인간이라고요. 이게 죄성인 거예요. 인간의 죄성.
나나 너나 할 거 없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셨다니까요. 그걸. 앞에는 400명의 에서가 군사를 끌고 칼을 들고 있고, 나는 환도뼈 부러져서 이젠 도망도 갈 수 없어. 어차피 나는 죽어야 돼. 그때 에서는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 소리를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셨어요. 너의 이름은 지금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뜻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깁니까? 말이 돼요? 어머니 뱃속에서 형보다 먼저 나와서 지가 장자가 되겠다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다 죽어도 나만은 살아야겠다고 끝까지 잔머리 굴리던 그 야베하기 그지없던 인간, 이 쓰레기 같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된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돼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 이름을 바꾸어서 그에게 그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자, 예섭이하고 신동호 집사랑 씨름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네? 그걸 말이라고요? 근데 예섭이가 아빠 나하고 씨름 한번 하자. 어저께 천하장사 봤거든. 그냥 막 넘기는 거 보니까 멋지니까 예섭이가 집에 들어오니까 아빠한테 아빠 나하고 씨름 한번 하자. 여기 딱 붙잡은 거야. 그래서 알았어 하고 하고서는 아빠가 벌렁 자빠지는 거야. 그때 예섭이 어떻게? 지가 이긴 줄 알고 신난다 그러죠. 그 다음날 저녁에 또 들어오면 어때? 아빠 또 한 번 하자. 어제 내가 이겼지. 아빠가 오늘 또 벌렁 자빠져지는 거야. 그럼 누가 이겨? 예섭이가 신났다고 지가 이겼다고 박수 치지. 이긴 거예요? 져준 거예요? 예섭이가 이긴 거예요? 아빠가 져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들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아버지가 져주는 게. 이것이 아빠에게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왜 져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경험, 내 지식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는데 이제는 죽게 생겼습니다. 이것 갖고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내 가족도, 내 인생길도, 내 재산도, 내 생명도 이제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나는 하나님 도와주시 않으면 여기서 죽을 존재인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두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네가 나한테 이겼다. 내가 너한테 졌으니 내가 너를 지켜줘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네 생각, 네 경험, 네 지식, 네가 할 수 있다는 것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도와달라고 해라. 사정해라. 그러면 내가 아들하고 씨름할 때 덜렁 내 스스로 넘어져서 네가 이겼다라고 해주는 것 같지. 내가 너를 그렇게 지켜주고 널 이겼다고 해줄게. 야곱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야곱은 얼마나 가슴이 부풀어 올랐을 거예요. 하나님, 쓰레기만도 못한 나를, 벌레만도 못한 나를, 지옥 형벌에 저주받아야 될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다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드디어 그 야복강가에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깨달아 알은 거예요.
드디어 야곱은 나 같은 인간에게 일부러 저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야곱은 해가 뜨자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고 대열의 맨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400명의 군사들이 칼을 빼들고 호위하고 있는 그 에서를 향해서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한도뼈가 부러졌으니 어떻게 걸어갑니까? 못 걸어가잖아요. 한쪽 다리를 질 끌면서 형 에서 앞으로 걸어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길에 감당할 수 없는 에서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인생길이 사방으로 가로막혀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습니까? 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돌파구가 뻥 뚫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경험과 인맥과 학연과 혈연과 지연과 권력과 이런 것들로 똘똘 뭉친 야고보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런 것 가지고는 절대로 사방에 둘러싸여져 있는 여러분의 그 위기들을 이겨낼 수 없어요. 절대 못 이겨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돼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난 이제 내 모든 것도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들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하라 하셨듯이 우리가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돼요. 바뀌면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평생 해봤는데 안 됩니다. 이제라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전적으로 위탁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진 다리 질질 끌고 형 에서 앞으로 나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3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들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야곱은 한도뼈가 부러진 다리를 끌고서는 형한테 갔어요. 형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 그 복수심이 끓어오르던 복수심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그 야곱을 달려나와서 끌어안았어요. 20년 만에 입을 맞추며 눈물로 제회했어요. 야곱은 형에게 뇌물 주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형 에서가 뇌물 받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수십억 벌었기 때문에 형 에서가 용서해 줬나요? 아니거든요.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은 누구 손에 달렸냐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지 않은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할 때 사방에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담장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어린 나이에 돈 많이 벌지 않으면 교회 돌아오지 않겠다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에요.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돈 벌기 위해서 참 치열한 삶을 살았어요. 치열한 삶을 살았어요.
휴가 한 번 가지 않고 저는 일한 사람이에요. 세월이 흘러서 깨달은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그 돈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다른 어떤 부가적인 것들이 내 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20여 년 긴 세월을 지나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살아왔던 인생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 야곱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인정되어진다면 더 이상 버티지 마시고 더 이상 자기 머리,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돼요. 하나님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 의지하십니다.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인생길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절대로 되지 않아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는 제가 무슨 뭐 주술을 하거나 사주팔자 보는 것 같은 뭐 떡볶이 같은 식으로 설명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의 삶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들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이 더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냐면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열심히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절망밖에는 없어요. 나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나에게 찾아오는 결론은 더 깊은 절망밖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절망하며 삽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의지하시면 돼요. 그 하나님 붙잡으시면 돼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살아왔던 거 다 버리시고 그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좀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